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뒤를 돌아다 보거나 미련 갖지 말고 들판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어정쩡한 그런 삶의 태도 버리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서 산,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인생의 궁극적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침노할 수 없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뒤를 돌아다보거나 들판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오늘의 이야기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유황불이 폭우처럼 쏟아져서 소돔 성을 비롯해서 주변에 4개 성읍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루가 밝았을 때 오늘 그 일과를 계획하면서 하루의 출발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듯 본인들의 삶의 현장이 다 처참하게 잿더미로 끝나버린 겁니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히로시마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빨리들 피신하라고 미 공군기에서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사람들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그날 아침을 맞이했다가 2차 대전 때 폭삭 주저앉을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옛날에 그리고 근대에 우리가 경험한 충격적인 참 비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장망성이라. 장망성, 장차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을 맞이하듯 역사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인생이란 정말 무엇이냐, 인생관 등등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서 정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예수님은 1초도 안 걸려서 말씀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심판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온 세상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유황불은 내리지 못하겠습니까?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롯의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마다 먹고 마시고, 요즘 먹고 마시는 일 보통이 아닙니다. TV 채널 어디를 다 돌려보십시오. 다 먹방 나옵니다. 유튜버들 사정없이들 그 활동하는 거 보십시오. 다 먹거리 이야기입니다. 사고 팔고 기가 막힙니다. 상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세계 경제 다 움직입니다. 세계 어느 물건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우리 집 문 앞까지 다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딱딱 맞게 어쩜 그렇게 장사들을 잘하는지요? 사기를 쳐서라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모든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만 심나요? 논밭에 곡식만 심습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자놀이 하는 거, 카드론, 주식 다 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거? 심는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를 빼앗고 강탈하는 이것도 심는다. 식민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그러다가 집을 짓습니다. 끝없이 짓습니다. 각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랜드마크를 세운다.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들 세우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짓는지, 이 시대의 바벨탑인지, 이 땅을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생각하는지 끝없이 그런 일에 가치를 부여해서 너도 나도. 아파트는 남아도입니다. 계속 지어댑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자연이 파괴되는 거 안중에 없습니다. 가구수 늘려서 세금만 거둘 수 있으면,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자연 파괴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거룩한 관심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 심고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아기다툼하고 아주 모질게 모날게 인생들을, 이웃이 울고 있는지 나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끝나버린 겁니다. 본문에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부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동성애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멸망을 부르는 도덕적 타락의 지표, 이게 동성애입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악해졌는가, 어느 정도 빗나갔는가, 어느 정도로 썩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 이게 동성애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당시 소돔성은 동성애 극단을 가고 있었습니다. 집단지입니다. 이태원 그 클럽들이 그 동성애의 집단지가 되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성 그 옛날부터 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냥 동성애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합니다. 낯선 남자, 매력적인 남자 보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몸을 내놓으라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다른 타락상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살인, 자살, 성추행, 매춘, 사기, 강도, 도둑질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심판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동성애를 지목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의 아름다움,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것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했는지요? 우리나라가, 이 땅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이태원 클럽을 드나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 기반이, 사회 기둥이 다 지금 썩어가고 있는, 한가하게 희락나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정부나 각종 대중매체들은 그 동성애자들의 치부를 대놓고 건드리질 못합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웃잘라고. 그나마 교회가, 기독교가 그거는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추악한 죄악들은 안 된다고. 이 시대에 유일하게 교회가, 기독교만이 동성애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기관이 누가 그런 소리 냅니까? 기독교와 교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동성결혼 안 된다고.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사회가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교회들이요, 진리를 말하는 교회들이야말로 세상의 심판을 막아내고 있는 최후의 보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세인교회가 이 사명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요 충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위기 상태인 거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을 불러들인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거룩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 보십시오. 다 자신들의 신분 꼭꼭 숨어서 신분을 은폐하는 음지에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맑은 정신에, 맑은 영에, 맑은 인생에, 맑은 이야기에, 맑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근심시키는 거 봤습니까? 와서 검사받으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다 숨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양심에 자신들이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나옵니까? 검사받으라는데. 죄에 무감각해져가는 이것이 재앙의 전조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론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잘 되리라는 주장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파라다이스가 건설될 것이다. 빈부격차, 계급 착취가 사라지고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정말 누구나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낙원이 건설될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런 사상을 퍼뜨린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만 되면 모든 길바닥은 다 빵으로, 토스트로 깔게 될 것이고 집에 들어와 있는 수도 꼭지만 열면 우유가
콸콸콸콸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그 억눌린 시대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굉장하게 어필했던 사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비관론이 있습니다. 비관론, 역사는 결국 흐르고 흘러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비관론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자연주의 비관론입니다. 인류의 자원이 점차 고갈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양식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이다. 공기가 오염되죠. 환경이 오염돼서 지구촌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비관론도 있습니다. 인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확정된 가치관이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서로들 물고 뜯고 싸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부모 형제 간에, 교우들 간에, 한 대한민국 안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서로를 파멸시키는 관계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비관론입니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낙관론입니까? 비관론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중심의 역사관을 가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비관론입니다. 이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누구도 거스를 수 없듯이 다가오는 심판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이 기차 누가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직진이에요.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두 번 다시, 세 번씩, 네 번씩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한 번 단회적이고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듯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선 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으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역사의 종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꿈꾸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바라봤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류의 종말이, 세상의 심판이 누군가에겐 비참이고 비극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소망입니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뭘 얻어요? 영생.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이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이게 바로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비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을 모든 희망과 낙관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어떤 고통에, 어떤 눈물에, 어떤 속상함에, 어떤 서러움에, 어떤 환난에, 어떤 상처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긍정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대로, 약속대로, 약속대로. 우리는
어찌 해야 좋습니까? 몇 가지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받는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투철한 종말 의식을 가지십시오.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 이거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록펠러라는 큰 부자가 있었죠, 미국에. 50대 초반에 뇌신경병에 걸렸습니다.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근사한 성공을 다 이루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흉내만 내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비로소 절벽에 직면하면서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살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 하나님과의 관계 재발견, 새롭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질주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옆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챙기고 돌아봐야 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위 구제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결국 인생 후회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텐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줄 수 있는 것, 돌아볼 수 있는 것, 남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당신이 보입니다 이런 말이라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 이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죽을 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50대 초반에 죽어야 될 사람이 90세 넘도록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 이 종말의식,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을 비로소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주 어디에 쓸 겁니까? 돈?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소비할 겁니까? 학벌? 그 출중한 외모? 어디에, 뭐 하는 데 쓰다가 갈 겁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허무한 거예요. 죽으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지인들,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우리 곁을 하나 둘씩 떠납니다.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예, 치열하게 살았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땀과 눈물 흘려가면서 그 젊은 날을 그 내일에 뭐가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장래 때 보니까 쓸쓸하기 짝이에요. 마음이 아플 만큼 쓸쓸해요. 그 뒤를 따라가 주는 사람이 없는. 결국 그렇게 될 건데 인생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집착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장례식이 그렇게 쓸쓸한가? 저희 교회 정명근 집사님 있습니다. 군생활 한 30년 한 양반인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면 그게 한 희한합니다. 장군들의 묘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네요. 하급 장교들이 묻힌 묘에는 그래도 정스럽게 사람들의 발길이 오고 갑니다. 어버이날이 됐든지 뭔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이 오고 가요. 장군들의 묘에겐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이건 또 뭔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소위 말하는 스타인데, 스타. 예, 스타. 유명하고 빛나는 인생보다 인생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시간 갈수록 나이 들수록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그러니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답을 갖고 계십시오. 첫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장차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인가? 다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 여기까지.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두 번째,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 있어서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겁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녹아지든지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뜨겁게 녹아지든지 녹아 없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난 구원받았나? 이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소개했지만 그 죽을 고비 넘기면서 큰 수술을 받은 그 자매가, 그전에는 생각도 많았지만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한 가지만 남더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부질이 없었구나. 어느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 죽을 고비를 넘어보니까 그냥 한 가지, 예수만 남았다. 이거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박사학위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벌이요?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살아봐야 60, 70년, 80년인데 그러나 그 영혼이라는 세계를 어디에서 보낼 건데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유일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들어온 두 천사가 다른 일 하지 않아요. 택한 백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 그냥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시는 그 사람들, 그냥 택한 백성들, 그냥 성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내일 아침이면 유황불이 쏟아지는데요. 거기에 무슨 정치가 필요하겠어요? 경제가, 사업이 내일이면 아침에 날이 밝으면 유황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경제고 교회, 뭐가 거기에 필요합니까? 그냥 사람들 끄집어내는 거, 12절부터 보십시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누구에게 속한? 우리 세인교회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게 속한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이게. 천사가 그 성에 들어와서 저거 한 가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재촉합니다. 재촉.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재촉하면 저런 거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거룩한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머뭇거렸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막 애간장이 타서 이 성의 멸망과 함께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멸망할까? 나 그거 걱정되니까 다 끄집어내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해 주세요? 강권하는 거 사랑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 와중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 듣게 해주겠다고, 구원해 보겠다고, 이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담 없습니까? 우리는 빨리 죽고 싶습니까? 우리는 병에 감염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강권하는 거, 이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면 강권하셔야죠. 부모를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효도라는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없는데 무슨 효도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나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자녀를 사랑한 겁니까? 천국에서 못 볼 건데. 사랑하면 강권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일이면 폭발해버리는 화약고 위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흥청대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뭘 갖다 줍니까?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좋은 승용차가 필요합니까? 내일 아침에 화약고가 폭발하는데 집 한쪽 구석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나고 있어요.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는 게 사랑. 끄집어내는 게 사랑이죠. 강권하는 것. 어제 제 아내가 어느 누군가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다른 땐 몰라도 내일은 꼭 한번 우리 교회 와주라고. 우리 예배당 새로 짓고 구경도 안 오지 않았냐. 누가 식당이라도 하나 개업하면 그래도 꽃이라도 하나 들고 가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일은 꼭 와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통화음이 들리는데, 아우 제발 그러지 좀 마. 나 절에 다니는 거 알잖아. 아니 근데 내일 하루는 한 번은 오라고. 그 사람이 사정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나 한 번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강권해서. 그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복음 전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은 안 주고 뭐 돈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그런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은 세상 사람들 다 할 줄 압니다. 재난지원금, 그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걸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그 생명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불살라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멸망을 피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라고.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떡을 달라, 병 고쳐달라, 민족의 독립을 달라, 경기를 활성화시켜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줄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지. 난 이걸 주고 싶은데,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죄에서 돌아서야지. 심판에서 벗어나야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져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하고 본질적인 거, 그거 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 40살 되도록 목 좋은 곳을 잡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은과 금, 사람들이 던져주는 은과 금은 그로 하여금 계속 거지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남자들 상대해서 몸을 팔고 살던 창녀 마리아, 사람들이 마음껏 그 육체 유린하고 던져주는 팁, 그 팁은 그 여인으로 계속 창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여인이지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은 그를 사람으로 봐주신, 구원받아야 될 가련한 여인으로 봐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자의 마음을 녹여서 창녀의 속을 해서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생 자체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에 정말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천사가 롯에게 건넨 말 곱씹어 보십시오.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사람들. 며칠 전에 온 교우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사람들. 최소한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인교회 원주 땅에 세워져 있으니 최소한 이 사명,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하는 이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가족들조차도 구원을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기점에 오늘 대표 기도한 집사님 말대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거 이런 거 선택하고 들어갔다 쫄딱 망하게 된 자기 아내도 구원 못하고 사위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해라. 예,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처음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수십 년 만에 어쩌면 첫 발걸음일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렵죠. 정말 이 자리에 오는 거 정말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 영혼이 변화된다, 그동안 쌓여왔던 그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 그거 다 새롭게 된다. 이건 도저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수원 중앙침례교회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간증을 하더군요. 어떤 대담에 나와서 본인이 아마 그 젊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농촌 마을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줌마가 천국 나 그런 거 지옥 있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런데 이 고명진 전도사가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자기도 모른대. 나 안 믿어 그런 거 그딴 거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러면 믿지 마시고요 그냥 지옥 가세요 이러면서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아줌마의 마음에 박혔나 봐요. 차반치가는 청년을 어이 젊은이 이리 와봐봐.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지옥에 가라는 거야? 아니 지옥이 없다면서요. 뭐가 걱정이에요? 지옥이 없다는데. 지옥이 없다면서요.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오히려 이 아줌마가 그 예수 어떻게 믿는 건데? 오히려 물어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그날로 그 동네 교회에 연결해주고 그 주일부터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아주 착실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믿지 말고 지옥이나 가세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성질을 긁는 이런 말 같은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 뜨끈뜨끈한 젊은 전도자의 순수한 열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옥이나 가서 지옥이 없다면서요. 이 한마디에 오늘 이러한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영원한 구원 생명으로 새 출발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경건하게 책임감 있게 사시고요. 이 롯이라는 장인이 사위들에게 이 성이 심판을 받는다. 빨리 도망해야 된다. 빨리 도망해서 저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재앙이 없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농담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애들에게 뭔가 말을 하면 애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농담으로 여긴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농담으로 여겨지면 예수 믿는 세인교회 교우들이 어디 바깥에 세상 나가서 농담같이 예수 믿는 걸 농담같이 그러면 그거가 예수면 난 그런 예수 안 믿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예수 네가 믿는 예수가 그런 거면 난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처럼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의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천국에 갔는데 아내가 없고 사위가 없습니다. 농담같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농담같이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도록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듯 그것이 보여지도록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더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그의 권세요 권위였습니다. 아무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무시하지 않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누구 믿어야 되지요? 큰 소리로 누구 믿어야 됩니까? 언제 믿어야 됩니까? 누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나와 우리 원주의 36만 영혼이 다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계속 살아갈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데 우리는 다시금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우리 소망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현실은 매우 우리를 혼란하게, 아프게, 서럽게, 눈물나게, 고통스럽게,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가 바라볼 꿈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죽음 넘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꿈꾸면서 우리는 춤추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노력했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애쓰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수단과 방법, 탐욕, 모든 육체 더러운 정욕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몸 치유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인생 회복시켜 주시고 도적질 당한 우리의 영혼을 부욕하여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와 그 첫 번째 그 사랑, 그 열정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봅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손잡아 줍니다. 찾아가 줍니다. 마음과 물질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도 함께 갑니다. 그 예수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원주도성을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 예수님 손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가능성의 인생들 살아가고 싶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당을 찾은 남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믿어지고 구원받고 새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옛 습관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습관으로 인생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진지하고도 엄숙하고 경건한 진지한 인생들을 다 살고, 인생 다 살고 나서 후회함이 없는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그리고 마음 기쁨 가득한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다 살려내는,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재벌이 정치가 교육이 할 수 없는, 지식이 미모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생명을 주는 그 일, 그 일에 쓰임받는 세인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세상에 안겨주는 축복의 통로 세인교회이기를 원하고 예물드린 손길마다 천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